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2024년도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네. 벌써 이제 2024년도 이제 오늘째 15일째 시작하는 날이에요. 네, 밖에 어제 비가 와가지고 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미끄러운 것이 제가 이제 새벽에 걸으면 저도 넘어질 뻔했어.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운전들 오늘 굉장히 조심들 하셔가지고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 모든 지난 날들의 과거 체험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있냐면 자신의 살아온 체험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체험이 있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과거의 체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체험들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뭐냐면은 하나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체험은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뒤로 후퇴했다가 그러니까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자신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뒤로 후퇴하고 내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특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정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단지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똑같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미 우리는 육신으로만 보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내 거다고 점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이냐. 소가 내 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 오늘날 보면 모든 그런 짐승을 키우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우사를 가보면은 이 대퇴보에다가 인을 딱 찍어버렸어.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다 뭐냐면 너는 내 거다. 이게 자 인. 자 이것은 뭐냐면 내 거다 이거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을 딱 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삶의 육신의 환경에서 딱 보게다 보면은 우리의 이런 인을 친 것은 본인이 알게 돼. 본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알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왜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가 왜 666 인을 받으라 그러냐. 왜 표를 받으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표를 받으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자, 표를 받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표가 뭐냐? 인이란 말이 너 내 거야. 사탄이가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내 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가 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어? 인을 받았다고. 어떤 인? 하나님의 인, 기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름 부음. 쉽게 해서 성령. 이거를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에 딱 여러분들이 쳐진 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딱 치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껍데기로만 육신으로만 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비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갖다 인을 때리지만은 마귀는 그날의 짐승은 표를 위쪽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알게 돼. 이건 위쪽이야. 자, 이건 위쪽으로 나눠보고 이 인 때리는 건 어떻게 하면 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하나님 눈에서 누구만 보이느냐?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두 사람 얘기를 해. 어떤 사람?
우리의 원래 창조된 아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 우리가 아담의 1절 보니까 아담 족속이요. 자, 아담 족속이요. 근데 바울은 또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이다. 이건 첫사람이고 첫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 자, 둘째 사람이다 이거예요. 둘째.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때?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있는 족속을 해서 육신을 입고 첫사람에서 나왔어. 그쵸?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냐면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둘째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둘째 사람이다 얘기한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뭐냐? 너희도 둘째 사람이다 이거요. 한마디로. 고린도인들아,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둘째 사람이다. 우리의 첫째 사람은 아담의 족속은 로마서 6장 6절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죽었다. 죽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담의 족속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글을 보게 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음에 아담의 족속에서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서 볼 때 너희는 뭐냐?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이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나는 둘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면 속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속생명. 속에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둘째 사람 하나님 앞에 놨으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 쉽게 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 어느 누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왔을 때 그 이름을 뭐라 해?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라. 자, 구원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볼 땐 여호와다 이거예요. 구원자. 나는 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와 같이 연합된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둘째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뭐냐?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교회는 지체다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는 몸이다. 너희는 지체다. 다 그게 여기에서 다 파생된 거라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파생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느냐. 자,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삶을 살다 보니까 고난과 환경과 고통과 고난이 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자, 협력하여 뭐냐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8장 28절에. 그러니까 쟤는 이제 협력이라는데 합력하여 나왔죠. 거기 성경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되면 그러니까 합해졌다 이거. 그러니까 주와 나와 연합이 됐다 이거. 합력했다는 건 연합이 됐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모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가 어디에 내어났어? 자, 애굽의 바로왕의 종살이 할 때 나왔어요. 그쵸? 종살이 할 때 나온 거야. 그리고 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머니 누이 그들이 협력했어. 그쵸? 그래서 그를 애굽의 공주에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고난과 모든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나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젊은이 어린아이들 할 거 젊은이들부터 보라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20세가 됐다. 내가 15살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5살 때 살아왔던 그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30세면 30세의 삶을 돌아보고 50세면 50세에 돌아보고 70세면 70세의 삶을 돌아보라고. 그러고서
그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 삶을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 자,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 창세기 28장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하나님하고 조건을 딱 걸잖아. 하나님이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꿈의 계시로 보여준 게 진짜면은 내가 입을 걸까 먹을까 잠자는 것을 편하게 해주시고 내가 내 아비 이삭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오늘날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들을 나를 만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십자로 다닐 때는 괴롭지. 그렇죠? 어느 누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내게 닥치는 환난이 오면 괴롭지. 슬프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남을 탓하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그걸 인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은혜요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보내는 거고 어떤 게 여러분들이 나빴어? 똑같은 24시간을 살 때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내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할 그것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속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라려면 어떻게 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죠? 왜 예수님은 왜 산떡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 왜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 자신의 조상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걸 생각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만나는 하나님이 이슬같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거야. 그쵸? 40년 동안을 먹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들고 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떼다. 내가 하늘로서 너희 주상들이 먹었던 만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서 알아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살아온 그 역사를 40년에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자고. 그러면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봐. 40년 동안 솔직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맛있는 것도 매일같이 그것만 먹으면 질리잖아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질리지. 제가 그 이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매일 먹었어. 질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 예수를 먹어라.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질려. 아예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제가 성경을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제게 오느냐면 야 이렇게 읽다 보면 끝이 없겠다.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우리 어저께 안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을 한 장을 봐. 자, 로마서 8장을 쫙 한 장을 봐. 로마서 한 장을 쭉 봐. 1절부터 여기 39절까지 말씀을 쭉 봐. 먼저 이렇게 쭉 읽어. 그리고 그 읽은 성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왜? 이 1장부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8장 1절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내가 성경을 읽은 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저는 습관을 이제 들였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게 돼.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1절, 2절, 3절 이면서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자동적으로 되풀이되는 녹음개칠이 되풀이되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서 성경을 다 읽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까지 다 읽었어. 그러면 그 16장을 읽은 걸 갖고 1장부터 16장이 가진 걸 갖고 또 기도를 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접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그것을 내막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준다고. 이건 이런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아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래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취해야 되거나 이것이 내게 뭐냐 내적 생명, 속생명 자라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성경이 아무리 여러분들 66권을 제가 수십 권을 다 외워서 뭐 달달달달 해도 이 내적인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세기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1세기부터 그 살아온 그 성경을 그 해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책을 보게 되면 똑같은 성경인데 거기서 똑같은 성경에서 교리가 틀리게 나온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알면 참단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2단이 나온다고. 그 2단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교리로만 알기 때문에 2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앞서간 사람들이 수많은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예수는 자기만 예수요? 다 똑같은 예수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들 몸에 지체라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나는 내가 누구예요? 나도 예수야.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 예수고 나만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래 자기가. 자기만 하나님의 종이야? 오늘날 그러면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왜곡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달래 2단으로 그 사람들이 2단으로 접해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이유냐? 모르니까 말씀을. 그리고 그런 말씀을 좀 세상에서 이런 일반 예배당에서 듣지 못하다가 그런데 가니까 말씀이 희한하다. 그래서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이만희가. 응? 그 이만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라는 모든 종파들이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래요. 제가 그들의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취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일반 이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2단이야 3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거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에서 너희들이 보는 건 누구를 위해? 나의 예수를 위해서 쓴 거다.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다 그래. 그 당시에 2000년의 유대 백성들하고 하나도 안 틀려. 하나도 안 틀려,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데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도 다 여러분들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알기로는 짐승의 표가 저 나오는데 그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가 바벨론을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바벨론인 여러분들 알잖아요. 로마 천주교라고. 응? 그 바벨론을 타고 나온다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니까 기하되고 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어린 날부터 우리가 배웠냐면은 잘못된 교리로 인해가 자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런 속생명이다, 이런 연합이다, 협력하다 이런 거 다 모른다고 그냥 외적으로만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취하고 이 말씀을 내가 아버지 앞에 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 때 강풍이 불어. 제가 여러분들이 몇 분, 굳센 나무들은 아무리 해도 뿌리는 안 뽑히는 거예요. 흔들릴 뿐이지.
근데 약한 뿌리들은 다 뿌려서 날아가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예비를 하셨느냐? 환난을, 고난을 준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러니한 일이야.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책을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일생들을 다 기록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고린도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오늘날 이 땅에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당시 2000년에 쓴 고린도전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 주소라고 그게. 그 당시 2000년의 고린도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라고 그 주소.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성경에서 뭐 그냥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맨날 폰만 잡고 예배당 가고 내가 목사다, 신부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거 할 수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폰 잡는다고 아버지가 그래 너 폰 잡았어 일로 와라 그런 일 없어 여러분들. 응? 그런 일 없다고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난데 영이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곱 얘기를 계속 해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알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걸 싫어해. 어느 누구나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은 뭐냐 평강하고 영광을 누리고 은혜의 영광을 누리기만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렇죠? 내 마음은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즐겁고 룰루랄라 살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가의 총수들을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돈 많고 부자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에 공허가 되겠다. 마음이 이게 한 군데가 뻥 뚫렸다고 뻥 뚫려 있다고. 이 뻥 뚫린 걸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인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써 이 뻥 이게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인데 이 뻥 뚫린 이 마음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왜? 이 뻥 뚫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해낸 그 열심으로 힘과 노력으로 해가지고 이 뻥 뚫린 마음을 메꾸려고 하는 거라고.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관점을 이걸 딱 봐야 된다고.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사람과 봐. 부자고 정말 짱짱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 자살을 해. 왜? 뻥 뚫려서 채우지는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여기 뻥 뚫린 걸 누가 채워줘서? 그리스도가 채워진 거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뻥 뚫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응? 똑같은 인류를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한 사람을 창조를 해서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담의 유전자 모든 걸 우리가 갖고 이 땅에 나왔다고.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2000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유전자가 태어났다니까 나는 뭐야?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밖에 없으면 우리가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 로마서 8장에서 나오죠.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에서 예수님 맨날 그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런 설교 백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저희가 이를 듣는 목회자들은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하나하나가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양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담고 키우느냐에서 여러분들이 상과 벌이 주어지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이 너무 없어. 영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쉽게 해서.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 성령 집회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이런다고. 오늘날도 보면 거의 다 그래. 그 제가 뭐라 할지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온다고? 귀신 받아온다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떨림이 팍 왔어. 난 기도했는데 말이야. 집사님 내 몸이 팍 떨렸어. 집사님 내가 하다 보니까 내 입술이 돌아가가지고 알랄랄랄랄라서 방언했어요. 이런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어. 그쵸?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건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여러분들이 가르쳐줬잖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여기에 인이 너 내 거다고 하나님이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응? 넌 내 거다 이렇게 딱 쳤다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외적으로만 나타난 것만 바라는 거야. 외적으로만.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 여기 이 로마서 이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객관적, 외적.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 받았어. 그게 뭐냐? 외적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했던 죄들의 모든 걸 사함을 받았다는 건 내 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외적으로 다 받았으면 내가 내적인 생명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뭐가 주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왜 그 은사가 왜 끝까지 안 가? 왜 끝까지 안 가냐? 끝까지 안 가. 그쵸? 왜? 외적으로 받은 거니까. 이건 외적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바람 불면. 그래서 환난이고 고난이 고통이 오면 없어져 버려.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요. 은혜요 축복이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단계에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맨날 머물러 봐. 여러분들 천년 반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어. 맨날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탁 해봐. 저희가 이러던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생각해보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부르고, 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명의 해를 받는 곳으로 가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왜 이기는 자들은 천단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왜 나머진 자들은 왜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에서 천년 동안 다루심을 받냐? 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내 아버지는 모든 게 다 우리가 볼 때 완전한데 내가 완전치 못하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살 때 그렇게 못하니까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너 가서 다루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단 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다루실 받는 거를 1000년을 다루심을 받는다고. 1000년을.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안 믿더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만히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말씀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은 내 영을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형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 재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물 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광석을 불 속에다 집어넣잖아. 이렇게 해서야만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떳떳하게 나가고, 내가 초절매로 올라가고 내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완노릇하고 이래지.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예수 믿고 나는 권사 됐네, 나는 장로 됐네, 목사 됐네, 신부 됐네 해가지고 여러분들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지. 왜?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스스로 터덜했다고. 내 어린 날부터 살았던 삶의 과정을 보니까 지금 내가 오늘날 돌아서 보니까 그 모든 내 살아왔던 그 험난한 세월을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 내가 남으로서부터 이날까지 아버지가 나를 인도했다 이거. 그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건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고. 우리의 인생 삶은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학벌이 많고 내가 부자고 해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인도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 삶은 누가 인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출애굽서부터 이렇게 쭉 보라고, 창세기부터 출애굽을 보라고.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하나님이 인도한 거야. 모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모세에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가 오신 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한다고. 왜? 성령 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옛날에는 모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들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거듭난 속생명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얼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서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내게 축복이다 이거. 왜 축복이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왜 내게는 환난과 고난이 왔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르고 환난과 고난과 아버지 감사는 이게 아니고 내게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왔는가? 무엇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뭐를 위해서 내게는 환난과 고난을 축복을 줬나? 아 이걸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해보라고. 응?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응?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 하나님의 환경이 어때? 목수요, 목수. 목수 아버지 목수 밑에서 그 밑에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고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다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장남이 아니라 장남. 그쵸? 예수님이 장남이라고. 그 장남으로서 그 동생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뼈 빠지게 일했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한다고. 그쵸? 근데 그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안락한 삶을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은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라고. 네? 그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들은 밖에 나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고 아내는 집안에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에게 훈계와 책망하고 키우는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가정에 그런 일이 없잖아. 남편이 조금만 뭐 돈도 없거나 뭐 잘못되면 말해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잘못해서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맨날 되풀이들은 다람쥐 차갑게 돌듯이 도는 거지.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신경을 안 써버려요. 아 그건 제가 잘한다니까.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제가 살아왔던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서로 눈이 뿅 가가지고 뭐 8초만 간대. 뿅 가가지고 나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했겠어. 그래 결혼을 해. 근데 그 결혼살이 즐거움이 얼마나 가? 1년도 안 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후회를 하지? 야, 내가 괜히 결혼했구나. 야, 내가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저럴 줄 몰랐다. 이런다고. 근데 그걸 이제 참고 차로.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 이렇게 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쌓여? 불만이 쌓여.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그러다 뭐가 싸움이 일어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의 젊은이들이 상대를 고를 때는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결혼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부부는 아담 안에서 나온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 아담의 갈비뼈 하와란 말이에요. 그 하와가 탄생돼서 하와로 인해서 아담까지 범죄를 저질렀어. 그렇죠? 오늘날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여자로 인해 가지고 인류 남자들이 범죄를 해요. 자신의 동료를 죽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왜? 왜 그랬어요? 뱀 새끼 오고 이 하와가 짝짝한 걸 했거라. 응?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짝짝한 걸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음란의 자식이야. 우리 인류가 음란의 자식이라고. 왜? 마귀는 자기의 본질을 우리 사람에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껍데기들이 뭐냐? 죄로 얼룩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죄 가운데 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얘기하지.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육신은 뭐야? 마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면 몸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나서 부활, 인을 맞은다.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껍데기에 내 육신의 죄 모든 껍데기를 하나님께서 벗겨낸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알기 때문에. 껍데기 그리스도만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는 이런 속의 모든 것들을 다 체험을 했다. 이 껍데기를 벗겨내는데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와. 그렇죠? 여러분들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낼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수많은 환경과 고통, 고난이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바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서부터 쫙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되고 어떻게 순교했나 그것을 딱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딱 봅시다. 우리가 야곱을 놓고 바울을 딱 놓고 보자고. 자,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됐어? 자, 야곱이 별세. 오늘날 쉽게 고급말로 별세를 했다고 쳐. 그 야곱이 별세기 전에 뭘 했어요? 자신의 12아들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평생 의지하던 지팡이에다가 두 손을 얹고서 돌아가셨어. 근데 바울 소설은 뭡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기를 순교를 했다. 내가 갈라리다 했다. 내게 영광이 멸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왔어. 사도 바울의 순교의 말씀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야곱의 죽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쭉 길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야곱이 왜 지팡이를 의지를 했겠어? 그 평생에 내 인생 살아온 그 지팡이가 내 천연적인 모든 걸 의지했던 거구나. 그런데 그가 그 의지했던 것들을 침대에 머리맡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들이 오늘 어떠냐?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내가 병석에 누워있다. 자,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셨는데 별세를 했는데 그 마지막 인사는 어디서? 침대에서. 쉽게 해서 오늘날 현대말로 해서 병원에 침대에서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가 별세를 할 때 그 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다 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다가 나이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응? 내가 나이 먹어서 죽을 때, 쉽게 해서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야곱을 제가 자꾸 야곱의 일생을 다 봐야 돼요. 그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늦게 와서 우리 모두가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저는 우리 한 사람한테 항상 낸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이 말년이 제일 중요하다. 말년이. 우리가 초년 중년은 별거 아니야. 왜? 고통받고 고난받고 해도 별거 아닌데 말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고통받고 이러면 고민스럽거든요. 왜? 자식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것도 재산이나 많이 있으면은 자신이 뭐 편하게 이렇게 있지만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딱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야곱의 일상을 볼 때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야곱의 일상을 볼 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을 때 어떻게 숨을 거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날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이 몸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그 환난과 고난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그 환난과 고난이 내게 고통에 자기가 삶의 육신이 있으니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는, 내 속생명의 성의 영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이 고통 환경이 올 때 견디고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지.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당 갔다 안 갔다 이런다.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몰라.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잘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이거 그냥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산다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건다, 여러분들.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냐고 그랬어. 그럼 그 당시 고린도만 젖만 먹는 어린애? 오늘날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젖만 먹어. 딱딱한 식물을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들은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죠. 야고보서 3장 1절.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한지 너희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대한민국의 유명하다는 자들 설교를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봐. 유튜브. 듣다가 많은데 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지 교리로 해서 내가 예수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알아요. 이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영양분이 필요한 거지.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영양분이 중요한 거예요. 영양분이. 근데 영양분을 주는 사람이 보면 없어. 설교들은 잘되더라고. 뭐 기가 막히더래. 날고 기는 사람들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네? 말로만 백날 해서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해서는. 그것이 실질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내가 돼야만이, 성경의 말씀 속의 인물이 내가 돼야만이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산 거, 이걸 내가 아는 거지. 바울이 쓴 거, 여기 5장에서 보면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한목을 줄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년밖에 준 거. 이건 바울이 한 얘기지, 내가 한 얘기야? 그렇잖아요. 로마에 있는 자신의 족속들, 유대 백성들에게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있던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영양분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거지. 여러분들 껍데기로 맨날 교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 다 알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66권을 다 읽는다니까. 성경 다 외워요. 그래서 젊은 날에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젊은 날에.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왔어. 이렇게 늙어가지고 성경을 보려니까 성경 보면 볼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잊어먹어. 돌아서면 잊어. 성경을 볼 때는 저는 잘 봐. 열심히 잘 보다가 돌아서면 성경 딱 덮으면 잊어먹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나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요. 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영양분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영부영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가 딱 보자고. 예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들을 딱 보자고. 그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갔어. 앞서간 형제 자매들이 그들이 순교를 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갔어. 왜 바꿨어?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왜 그들은 그 길을 바꿨어? 편안하게 좋아. 자,
그래, 나도 줄게. 너 예수만 안 믿으면 말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근데 그들은 그 길을 갔단 말이야. 그 십자가 입 맞추고 간 거야. 그 왜 바꿨어요, 여러분들? 응? 왜 그들은 아무 부끄럼 없이 스스럼 없이 그 길을 갔겠어?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자, 내가 엄마야. 내 자녀가 어린아이들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분들 순교하는 대로 가. 이건 로마에서 일어났던 현실이야. 순교자들의 그 책을 보면 그게 나와. 그 아이가 남편이 발버둥을 치면 왜? 내 안사람이 내 엄마가 죽는데. 근데 그들은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갔다고. 순교의 길을. 사자에게 밥이 되고 갔다고.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어? 너희 혼생명,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려라.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에 내게 일어난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버려라. 네 혼생명을 죽여라. 그래야 네가 나와 함께 왕국에 들어갔다. 이랬다. 그러니까 그들은 앞서간 순교자들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바울은 안 그래? 그가 유대 백성 중에서 날고기는 가마리의 문화생이야.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쵸?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버렸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 오늘날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여러분들은 세상 것도 지어야 되고, 그쵸? 세상 것도 버리기 싫고 하나님도 버리기 싫어. 그래서 양쪽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했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 흉악해요. 이게 시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때가 갇혀오고 있는 지금 시대라고. 그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모든 인류가 그 시대를 맞이기 위해서 악한 자들은 바삐 움직여,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검은 그림자들이 수태게 움직여. 근데 우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못해. 그냥 세상에 시빌려서 세상에 죽고 살아. 산다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생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천년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내가 어린 날부터 자서 내가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할 때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들 때 그것은 불과 몇십 년이야. 근데 내가 하나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여러분 천년 동안 내 육신 이대로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가 타지도 않는 고통을 받는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해?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갈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했어요. 왜? 저 같은 길을 걸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저는 몰랐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린 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 삶을 제가 쭉 돌아다 본 거예요. 제가 어린 날부터 예수님을 9살 때 제가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 뭐 영접인 줄 알아요? 주일 학생들이 뭘 알아? 솔직히 얘기해서 뭘 알아요? 주일 학생들이? 가면 뭐 크리스마스 무슨 날에 뭐 빵 주고 그런 우리 축구 배고플 때니까 그거 먹고 간 거예요. 예배당을. 그래도 가면 찬송가 부르잖아. 예수님 부르고. 그 과정을 제가 쭉 돌아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희가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를 돌아보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해 살고 있는가? 선택은 내 자유야. 내가 세상에 취해 살든지 하나님 위해서 취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양다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불못에 채우는 거예요. 둘째 사명 해받는 것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왕 믿을 거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안 믿으려면 다
그냥 발버둥 쳐서 나와버리고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양다리를 거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 뭐냐 뱉어낸다 그러잖아. 두 아들에게 뱉어버린다 이거야. 응?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뱉어버린다 그러잖아. 그 계시록 2장 3장에 뭐 두 아들인가 어디 교회 나오잖아. 그쵸?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어영부영 예수만 믿다가 그냥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중에 대해서 여러분들 후회하면 뭐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준다고.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을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자,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온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은 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것은 내 형상과 모양,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상과 만남을 맺게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앞서간 자들이 제가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앞서간 자들이 십자가를 사랑했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고난이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우리의 앞서간 2000년 전에 앞서간 모든 예수님부터 사도들의 그 일세기를 딱 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은혜로 오심으로 그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 입을 맞추고서 그 길을 갔어. 그쵸? 자, 그들이 간 길은 어떤 길을 갔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간다는 목적을. 어떤 거? 거처를 짓기 위해서. 처소로. 자,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이 처소를 짓기 위해서 한 해의 기둥으로서 한 해 쌓여가는 담으로 인해서 그들이 갔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몇 번 얘기했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강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앞서간 형제들의 모든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붕에 남는 거, 지붕만 남았어. 그 지붕이 덮여지는 날 중공검수가 떨어져. 그렇죠? 지붕이 덮여지는 날 중공검수가 떨어져. 이 땅에 환란이 시작이 돼. 그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오늘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리는 거예요. 응? 내가 육의 일을 아직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를 할 거냐? 저는 그래요. 저희 강의를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젊은 친구들은 이 말씀을 선포를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온 세계 땅끝까지 흘러나가요. 그래서 온 세계, 오늘날엔 전 세계 우리 한국말로 해도 이 통역기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딱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 하는데 영어인데 영어 치면은 영어로 쫙 나와. 그러니까 오늘날은 핑계치 못해. 이런 건 모든 걸 다 주고 그냥 하나님이 다 인간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도 전해야 된다고. 그냥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나 할렐루야 나 청정부에 있어요. 이런 수용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면은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대통령 아들이 아들같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비방을 받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손가락질 한다고.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흘러내버리는 역사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장 3절을 보니까 다만이나 우리가 환란에도 줄망이는 환란은 인내로. 자, 그리고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자. 예. 2절 이게 3절 4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환란과 고통과 그 다 모든 것들은 뭐냐? 줄고야 한다. 여기 3절 나오죠. 이쁘냐 그리고 환란에 줄고하는. 왜 환란 중에서 줄고한다고 사도 바울은 글을 해놓고 왜 4절은 인내는 연단을 한다.
견딤이라. 연단과 이런 모든 견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연단되는 거, 내가 견디는 거. 이걸 견딜 때 보면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뭐냐? 응? 우리가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앞서간 형제들 같은 그런 견딤을 견뎌야 된다. 그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이런 환난이 오고 너희가 고통에 받을 때 즐거워해라. 근데 즐거워해? 원망하고 불평해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서신을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연단 먹고 연단하고 다 맞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 일생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내가 살아온 인생 과거를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저는 언제 혼자 제가 그런 질처를, 제가 만일에 자랄 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목사들이라도 만났다면, 내가 예배당에 다닐 때, 총각 때, 군에 있을 때 그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나한테 전해줬다면, 이런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내가 과연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청소년 때는 모르고 살았다지만은 내가 과연 청년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는 자가 있었다면 내가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절대 없죠. 절대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아버지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 창세기 야곱의 일상을 보면서 저의 일상을 보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제 삶을 본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을 누굴 보느냐? 야곱을 보라고. 야곱을. 야곱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다 어우러진 거예요. 야곱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땐 이삭 같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 그렇죠? 내가 갈대오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예, 아버지 건 물론 육신의 아버지 건 뭐다 편하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믿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환난 믿음 속에서 환난이 와. 야곱 같은. 그 환난을 겪고 나서 누구한테? 요셉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우리의 네 방면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 하나예요. 나 하나에 내 모든 내 삶의 방면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이 내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는 뭐가 되게 돼서 내 속사람이 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속성, 내 덕성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덕성이 내게 생긴 거예요. 덕이 생겼다 이거예요.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또 내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견딤을 다 겪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내게 덕성이 생겼다. 덕이 생겼다 이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지. 좁아진 게 아니라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는 우리는 기뻐야 돼요. 기뻐할 수 없어 절대. 근데 기뻐야 돼. 강제라도. 그래서 강제라도 기뻐하고 주여 감사한다, 감사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와 이제는? 그때는 뭐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찬송이 나와. 그 찬송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찬송이야.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덕성, 덕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목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